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는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단어가 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 내가 내 자신이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가 가치 기준을 측정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 바로 레위기는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들입니다. 레위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보면은 우리 모두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즉 말하면은 구약의 레위인들 같이 성별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삶인데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가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약 3, 4개월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있는 데서 1개월 동안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서, 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의 신분이 전에는 애굽에서 종생활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나 교회만 다니면 거룩한 성도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에 관해서 바로 이 레위기 1장에서 9장 2초까지 5개 이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즉 오늘 같으면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믿음을 드려라, 즉 예배 드리는 방법.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몰랐어요. 종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모든 섬김에 대한 가르침 교과서가 레위기입니다. 중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미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고, 더 나가서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모세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든 회중들에게, 장정 60만 명,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하며 약한 이내리 300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회중에게 말씀을 증거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즉 구별되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종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너희는 구별되게, 세상 것들 버리고 내가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 즉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구별되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만일에 구별되게 이렇게 선별해 주지 않았더라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 오셨을 겁니다. 올 필요도 없죠. 어때요? 놀러 가야 되죠.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도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고 공휴일날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드린 날입니다. 말씀 듣는 날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생활한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이전에 온 겁니다. 회중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바로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싶은데 왜 이것은 먹지 말라고 먹으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분명히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언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말에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답이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먹을 것 먹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 왜 이렇게 많은 제한을 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그러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자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깐 말씀 묵상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즉 방금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 나라 종들이었습니다. 종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이 나라다. 더 나가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들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고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5계명 10계명 가장 이 관계를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도리예요. 이제 너희는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가정을 갈 텐데 아니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나라를 이루며 살 텐데 이렇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성도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론 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즉 거룩한 백성들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지만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너는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족에서 구별하노라.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내 민족으로 내가 딱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제약된 길에 가지 아니하고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먹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세상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전혀 세상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너를 지으시니, 창조하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로 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 이거예요. 보면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 것을 삼았을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인들에 보내서 신요, 그들이 상당히 바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너희 몸은,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몸 잘 관리해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값주고 샀다. 얼마를 줬을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모든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습니다. 그대로 살다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긍휼히 풍성한 하나님께서 속죄, 은혜로 바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바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값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속죄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백성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피값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8절 큰 소리로,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문의를 놓지 말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 보면은 뒤에 항상 나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책망할 때 이 아버지 말 잘 들어,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말한 거야. 왜 그래요? 엄마가 말하면서 엄마가 말한 거야. 그런 건 뭐예요? 중요하다 그러면 지켜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죽은 자 때문에 몸에 문신하지 말라.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살 것인데, 이 가나안 땅 건너서 저 요단강 들어가면은,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믿음의 거기 바로 자녀들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왜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그들이 몸에 문신하는 것은 악귀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부적을 베개에다 넣습니다. 부적을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남편이 어디다 넣습니다. 왜요? 지켜주시라고. 부적 천장만장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들은 몸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키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들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세사학교, 어린 생명들부터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오니 우리 몸에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구별되게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본문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제일 먼저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외는 하나님인데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섬기라. 원어 보면은 바로 이 공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한 절 말씀하면서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두 가지예요. 부모 공경, 안식을 지켜라. 먼저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계명이 주신 말씀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낸 서신이에요.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죠. 왜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제일 되는 계명이 뭐라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지사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도리를 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이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었습니다. 명예권세 물질 많은 것, 영적으로 충만한 것,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1년 누리고 죽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가 그거? 하나님 세상에 니 먹고 살만한 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 더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가야 돼. 그런데 잘 살고 그 다음에 장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복되고 오래 살아야지. 너무나 힘들고 오래 살면 나 인생 죽고 싶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요. 그런데 부모 공경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며 오래오래 산다고. 어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무리 지금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교육할 때 아버지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아요. 시대는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부모 말씀 공경하고 부모 따르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불효한 자들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30장 17절 큰 소리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으리라. 여러분, 부모 불효하고 저 산에 가면 눈 감고 가야 돼.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을 째먹어버린다 했잖아요. 까마귀가 눈을 빼가버린다 했습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니 부모 공경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바로 그릇되고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께 불효하지 않는다고 저 바로 감옥에 가고 나쁜 짓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성이 틀려요. 내 자식이야 그 자식이. 이런 일륜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고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여러분 시한부예요. 부모들이 평생 사신 줄 아십니까? 연세 드시면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가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시는 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차 떠난 지 손들어봤자 의미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부모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잘 되고 장수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벌써 4계명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세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이 우리가 지키는 날을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은 안식일날 저 어디가 있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바로 땅에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날로 정해서 우리는 이날 전 세계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주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 후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성도들의 거룩한 상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여 말며, 헛된 것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무익한 것, 공허한 것인데 우상이랍니다. 우상. 무익한 것, 공허한 것, 헛된 것들에 대해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 지으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말씀하잖아. 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말고 어떤 신상을 만들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를 돌아가나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쪼그려 기도한 거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여러분 십자가 세워놓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 세워진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를 다녀보나 십자가 형상 만들어 있는가 보세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1, 2계명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상만 섬기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러냐 그 말에 이유를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빈다고요? 그 또 나와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상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못 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저 어디 가면은 바로 이 절에 가면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시원하게 눈도 그냥 무섭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몇천 배 하고 바로 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다리 아프도록 빌어봤자 거기서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죽은 사신인데. 우상이라는 한자는 여러분 허수아비 형상상이에요. 허수아비 형상인데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도움 안 준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왜요?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라.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막아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발의 쳐서 바로 막아주기도 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날은 바로 민수기를 할 겁니다. 2월 첫 주는 신명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40일 한 달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시에도 2세 교육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이제 축복의 땅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거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 우상이고 미신적이고 바로 주술적이고 이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도했던 응답 없어. 그런 이상한 사람 옆에서 점집에 한번 가 쳐봐. 여기 가봐. 절대 이런 것들 여러분대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바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겠어요. 따르지 말라겠어요. 어디에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술이나 미신적인 구체적인 거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 이걸 몰렉신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바로 이 몰렉신이라고 불에 드리는 겁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요, 요술이나 무당들 절대 이런 거 멀리하라 겠습니다. 그러면서 몰렉신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레위기 20장 2절 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류하는 거름이든 가치 있는 사람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바로 이런 몰렉 신을 바로 섬기는 사람 어떤 하겠습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점쟁이 나무 신수를 보는 사람입니다. 점쳐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점을 쳐서 주인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바로 귀신 물러가 버리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죠. 이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길흉을 말하는 것, 어디 가면 복 받고 어떻게 가면 복을 받고, 절대 이런 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당 점치고 구술하는 것. 그런데 이런 자도 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지는자입니다. 지는 자는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거는 자입니다. 지는이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신접자가 나옵니다. 신접자, 죽은 영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에 그런 게 있었어요. 1대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영적으로 조력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 사울 왕을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로 사울 왕인 저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불덕불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덮불덮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 줄 알고 바로 이 껍벅갑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여러분 절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거나 박수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혼자, 죽은 사람 불러서 혼을 부르고 넋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손에 방울을 치면서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왔습니다, 물에 빠진 자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예 맞습니다. 저 농에 가서 돈 있으니까 다 마친 것 같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못한다요. 누가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요? 귀신같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속이는 것이라니까요. 귀신이 그런 모습을 하고 바로 죽은 사무엘 모습을 하고 귀신이 귀신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너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바로 이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자가 세상에서 뚱뚱거리고 살았는데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거짓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지금 자식들 있는데 내 이 형제들 있는데 이 형제들 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전에로 가게 하십시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구렁텅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죽은 사람은 왔다 갔다 못하는 겁니다. 이 초혼자들이 바로 이 점쟁이가 죽은 사람을 넋을 부린다고 했어요. 못 온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 가르침입니다. 욥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스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느냐. 올라온다고 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넋을 부르게 했을 때 와서 얘기 소리하고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런 노릇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이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을 거예요. 주위에 속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귀신 노릇이라고 그렇게 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신명기 18장 1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미신적인 것, 주술, 점치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라. 가증하다 하면 혐오스럽게 여기다,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쫓아내시리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 아니하고 돌보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여기 가서 살짝 뭐 그냥 점을 치고 구슬하고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살짝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고 누가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말이에요. 내가 진노하고 그들을 내 백성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하고 점을 치며 잘못된 길로 전하는 자도 어떨 것인가? 신명기 18장 20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어떤다고요? 죽임을 당하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 이 정도는 여러분 저주받을 짓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다면 이런 언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언어 쓰면 나쁘다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이 종이란 사람이 많은 사람 데려다 놓고 하나님 까불지 마,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로서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마음대로 내 이름대로 전하는 자들을 선자 죽임을 당하라. 그런데 왜 그 영혼 죽여버리지 놔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전하게 믿음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을 바로 그때 즉시 처리 안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럽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 감하면 생명력의 이름을 지을 것이고 없는 것 가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 전했을 때 사람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소망교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어떤 미혹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안에 바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를 세웠다, 진짜를 세웠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 모세를 세워서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모세 말 잘 들어라, 모세 말 잘 들어라. 여러분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우상 생기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제물인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도록 바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적임은 중요한 것이나 내 마음에 얼마나 정성으로 드렸나가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이 어려웠다면 빈손으로 오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은 이건 올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로 수양의 기름은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 성장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만일에 이것을 거역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대로 순종하고 듣지 아니한다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이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뒷자리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정도로 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보혈로 지으심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성도로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릴 겁니다. 바로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음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 되는 것. 하나님, 내가 들었으니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